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저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와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오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저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금당 제1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3일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져 죄를 범죄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추악한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서 기도하며 더 낮은 자로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행동으로 절제하는 생활과 감사하는 생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각자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건강 문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그리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학업과 취업에도 관여하여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는 영광이 되며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에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을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아멘. 늦게 믿어도 더 믿음 있어 보인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고향에 순천으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지 그 교회에서 장로 임직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늦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장로 임직해가지고 3년 만에 다시 또 은퇴를 해요. 나이가 많아서. 근데 이제 고향분이라 또 따님이 또 이쪽에서 이렇게 학원도 하고 식당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종종 이렇게 만났는데 그 지인은 저희 아버님하고 좀 가까운 분이세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제가 좀 얼굴을 알고 지내다가 순천 와서 교회 장로님이 되면서 저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신 분인데 아쉬움의 표현이 내가 조금 더 일찍 예수를 알았더라면 이런 아쉬움을 표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게 이제 힘이 없어져요. 육체적으로도 힘이 없고 경제력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이렇게 더 많이 더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참 내가 조금 더 예수를 일찍 알았더라면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표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늦게 예수를 믿어서도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일찍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더 오랜 시간 신앙생활에도 별 볼 일 없이 그냥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거. 더 나쁘게 얘기하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게 본문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전부 지금 바울 사도와 관계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도는 또 13명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제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마띠아가 후에 제비 뽑혀서 12명의 사도의 수에 이렇게 들어가고 바울 사도는 그 뒤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사도의 대열에 이렇게 끼어들었지요. 근데 좀 다른 부분이 있지요. 다른 12 사도들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부터서 가까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이런 분들이지요. 우리가 보통 이분들이 3년 동안 또 어떤 분은 3년 반 동안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3년 이상을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적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직접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70인 전도대가 나갈 때는 이 사람들이 가서 실제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이런 일도 해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딱 죽고 나니까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부인하거나 도망가거나 숨거나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안 믿으려는 도마 같은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베드로는 다른 6 제자와 함께 그러니까 7명이 디베라 바닷가, 호수지요. 여기 갈릴리 바다를 두고 쓰는 다른 표현이거든요. 여기 가서 고기 잡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잖아요. 가서 무덤까지 가서 확인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믿음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이 제자들이 진짜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을 하십니다. 보는 데서.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은 마가라 하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에서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근데 기도를 시작해서 약 열흘 정도 기도를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임함이 오순절에 있었으니까 약 열흘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날이 약 열흘 정도 됐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오순절까지 이어지면서 진짜 성령이 임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러고는 제자들이 진짜 달라진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를 해요. 방언도 하고, 감옥에 가둬도 소용없고, 매를 때려도 소용없고, 겁을 주고 아무리 못하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겠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면 또다시 성전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를 증거해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사도들의 처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도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은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부터라고 보아야 맞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 하고 싶은 일로 다 떠났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3년 가까이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죽이거나 가두거나 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기독교인들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사건을 통해서 회심이 일어나고, 그 후부터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면 그런 모습이 보여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앞에 부분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러라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가지고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의 제목을 조목조목 대면서 고발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변호 내지는 변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바울 사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 또 한 번 두드러지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확실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내세우고 자신 있게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더둘러가 맨 처음에 고발한 내용이 뭡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소요케 한다. 즉 말하자면 밀란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잖아요. 11절에 보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가 이제 10여일 정도 안 되는데 내가 언제 사람들을 만나서 선동하고 소욕했느냐, 그럴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는 올라와서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하고 변론한 것을 그 사람들이 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들로 소욕해 했다. 밀란을 일으키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녔다는데, 이거는 총독께서 아시는 바대로 제가 그렇게 할 시간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을 저 사람들은 본 적도 없고 나는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더들론을 통해서 고소했던 내용의 첫 번째 것은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이라고 지금 답변하고 변호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단의 우두머리다고 말이에요. 앞잡이다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즉 바울 사도는 여기서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은 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조상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난 다 지키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저 사람들도 그런 것처럼 나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말이지요.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에서 무슨 얘기하다가 천부장이 아차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갑니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신문받는 것은 부활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쫙 갈라지잖아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어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에서 어느새 사두개파하고 반대가 돼가지고 바울을 보호하세요. 아, 우리가 보니까 아무 죄가 없다. 그렇게 딱 말을 돌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두개파에서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바울을 금방 군인들을 시켜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벨리스 총독이 와서 지금 재판을 이렇게 받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확실하게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부활, 악인, 의인 누구나 다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나더러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율법 지키고 또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뭡니까?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성전 더럽힌 일이 없잖아요. 거기서 머리 깎고 결례를 행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째 성전을 더럽힌 겁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적이 없다고. 나는 이 성전에 와서 결례를 행하고 있었지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는데 누가 내가 성전 더럽힌 것을 봤다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 더둘로 변호사를 통해서 고발한 것을 조목조목 반박을 해서 저들의 고발은 근거도 없고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이무 천부장도 베르스 총독에게 편지 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더이다 그래요. 근데 바울 사도 말 들어보니까 이렇게 고발을 했지만 고발한 내용이 전부 다 거짓 얘기, 꾸며낸 얘기. 근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 이렇게 봐야 될 말씀은 두 번째 얘기예요. 이 더둘로가 고발할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우두머리라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나는 저들이 이단이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직접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고백하리이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14절에 보면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들을 다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신앙은 늦게 예수님을 만났어도 너무너무 확고부동한 신앙.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도 않고 변치도 않아요. 사람들은 믿음이 깊지 못하고 확실한 신앙에 서 있지 않으면 임기응변을 발휘합니다. 내가 위기하면은 거짓말을 해서 그렇거나 아니면 자기가 신앙인이 진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 말 저 말로 둘러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지금 이 자리가 재판받는 자리니까 말 한 번 실수하면은 자기가 죄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과거에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이리 도망가고 저리 숨고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위기라고 해서. 떳떳하게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이 바울 사도가 더둘로의 고발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밝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 고백이 진짜가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부를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사람이죠. 예. 늦게 다른 사도에 비해서 늦게 예수를 만났고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도 어느 사도보다도 일도 많이 하고 더 확실한 신앙으로 살았던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우리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런 상황이 되면 과연 바울처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은 애써서 이 말 저 말로 변명을 막 군지덕지 붙여가지고 하는지.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 목적이 천국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돈만 벌어야 되고, 내가 출세해야 되고, 내 자식이 출세해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이런 쪽에 더 많이 치우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은 그런 데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 뿌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어도 천국 가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서에 고백하처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고,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지금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지 못해도 자기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하지요. 물론 땅에서 잘 돼가지고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는 것보다 우선일 수 없어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더 우선인 분들이 계셔서 늘 안타까운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금당절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울처럼 이 땅의 귀한 것을 예수 믿는 데에 거침돌이 된다면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신앙이에요. 그게 내 생에 예수가 더 중요하다고 말이지.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는 마태복음 9장, 19장에서도 보면 청년 부자 보니까 부자인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라오지 못해요. 성경에도 보면 세상 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주님 따라오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 청년처럼, 부자 청년처럼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그 청년과 같은 분들도 분명히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바울처럼 예수가 더 중요한 분 내게 있어서 예수가 첫 번째인 우리의 삶. 이게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이런 답변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 사도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이 자부심,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어디서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찬양과 같은 우리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신앙에 서 있다면 우리 마태복음 7장 끝자락에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짐이 없죠. 이런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면 이래도 무너짐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에 서 있지 않냐면, 즉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산다면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바울 사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이런 신앙, 어떤 경우에도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완전히 폭삭 망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배신해서는 안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뿌리를 내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십자가와 부활에 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로 부르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발받은 바울 사도가 조목조목 변명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절대 허물어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잘 지켜 하옵소서.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는 더 귀하고 중요한 크신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항상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와 변했네. 지금 내가 주의 궁극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와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감사합니다. 추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어서 오후 예배로 드리는데 학생의 찬양 한신 예배로 드립니다. 총회 세례교회 건물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없는 것 하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좀 늦게 이렇게
알려집니다만 오늘 이은혜 권사님께서 성가롤로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뭐 수술 잘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뭐 이런 수술이 큰 게 아니어서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간 수술한 거니까 빨리 회복돼서 또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후 3일 동안도 지키셨다가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 없는 것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의 창조 안에 품어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질곡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이제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남북자 권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지정맥류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은혜 권사에게도 은혜를 더하실 뿐 아니라 여러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치료하는 손으로 만져서 고치시고 모두 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의 어려운 때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 더욱 큰 은혜와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